시간 믿음이 주는 철저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나이가 어려서 소심하고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타고난 성품으로 인하여 목회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를 위해서 이 디모데 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어떤 자세로 목회해야 하는가라는 아주 훌륭한 그런 편지를 쓰셨죠. 이것은 그런데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훌륭한 신앙 지침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디모데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주는 철저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 전서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예를 들면 이제 다음과 같은 경우죠. 직장 상사인데 공교롭게도 같은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하 직원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니까 내가 좀 실수해도 괜찮겠지. 내가 좀 게으름을 부려도 눈 감아주겠지.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철저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더 잘 섬겨야 하지요. 구두 만드는 풍경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유석영이라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분이셨어요. 집이 종갓집입니다. 제사를 1년에 13번을 드리는 집안이었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인데 또 우연찮게 이분이 성경책 파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 옛날에는 매서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성경책을 팔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 교회도 안 다니는데 성경책 파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성경책을 팔아야 되는데 교회 안 다닌다고 하면 누가 성경책을 사주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내가 성경책을 팔려면 교회를 다녀야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셨습니다. 이분이 영업수완이 있으셔서 성경을 꽤 많이 파셨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달을 수입을 내보면 상당히 짭짤했답니다. 어느 주일날 그 교회 목사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이분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아니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을 하면 꽤 큰 돈인데 아깝다. 그냥 대충 헌금하고 그냥 집에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고서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옛날에는 버스에 소매치기가 많았습니다. 저도 예전에 버스에서 한 여자의 가방을 소매치기 하는 분을 보았는데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해코지를 할까봐. 제가 좀 겁이 많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렇게 소매치기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유석영 집사님이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한 돈을 보니까 꼭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셨구나. 그 생각을 하는데 온몸에 막 찌릿찌릿한 게 막 오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그러면서 별것도 아닌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믿어지더래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된 거죠. 이분이 나중에 장애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직업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구두 공장을
시작하셨습니다. 회사 이름을 구두 만드는 풍경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제가 찾아보니까 아지오라는 그런 구두 회사더라고요. 그 구두 공장을 만들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살기 어려운 장애인 분들에게 직업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을 벌였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도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장 문을 열자마자 구두 주문이 들어왔는데 수녀원에서 이제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유석영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이거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장애인분들을 섬기기 위한 내 마음을 아시고 도와주시는구나. 해서 이제 그 회사에도 이제 뭐 장애인분들, 주로 청각 장애인분들을 직원으로 두셨답니다. 그래서 그 직원분들과 같이 수녀원을 아주 뭐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셨대요. 수녀님들이 구두 6켤레를 딱 내놓으면서 사장님, 이 구두는 딱딱하고 이 구두는 굽이 높고 이 구두는 굽이 낮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구두는 뭐 너무 힘이 없고 온갖 얘기를 쫙 풀어놓으시면서 사장님, 우리 수녀원을 다녀가신 구두 만드시는 분들이 몇 분 다녀가셨는데 다 포기하셨어요. 근데 사장님은 하실 수 있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구두를 한 번도 안 만들어 봤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래서 좀 생각해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그 직원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직원분들한테 우리가 아직 구두를 한 번도 못 만들어 보고 기술이 없으니 이번에는 포기합시다 라고 하니까 직원분들이 아이 사장님 무슨 말씀하시냐고, 이렇게 좋은 기회인데 우리가 기왕 만들려면 좋은 구두, 명품 구두를 만들어야지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사장님. 그래서 이분이 용기를 얻으셨어요. 그래서 직원분들과 어렵게 샘플 구두 하나를 만들어서 수녀원을 찾아갔지요. 근데 보기 좋게 퇴짜를 맞았어요. 계속 퇴짜를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6번째 수녀님들이 보시더니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그 수녀분들이 아주 마음이 좋아서 아주 비싼 값에 구두 300켤레를 사주셨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회사에게 아주 좋은 유익이 되었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좋은 품질의 구두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국회에도 납품하고 청와대에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거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구두 한 켤레를 만들어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이 주는 철저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돼요.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형편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겠죠.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훌륭하면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정말 부끄러운 일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누가 혹시 당신 종교가 뭐요? 이러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런 걸 알아서 뭐 하시게요? 관심 끄세요. 아니 그래야지. 싸움박질 해가지고 경찰서에 갔는데 거기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거든요. 내가 칭찬받을 일을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래야지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는 것이지, 부끄러운 일을 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누가 종교를 물으면 잘 모르겠는데요, 까먹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고 하셨지, 부끄러운 짓 저질러 놓고 하나님 영광을 가려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아름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가끔 예수 믿는 연예인들 TV에 나와서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타면 그러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저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저는 미국 사람들,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란 외국 유럽 사람들도 저는 그렇게 하는 거 못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다 TV에 나와가지고 대상을 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편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편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축복의 편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편지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셔야 돼요. 야곱에게는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지요. 요셉의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부자 아버지 밑에서 잘 살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거잖아요.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젊은 나이에. 그래도 이 요셉이 훌륭한 것은 그 보디발 장군을 정말 잘 섬겼어요. 요셉은 대충대충 일하지 않았습니다. 꼼수 부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 하나를 처리하더라도 철저하게 믿음의 철저함을 지켰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요셉이 노예지만 너무 괜찮아요. 사람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정직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집의 모든 재산을 다 요셉에게 맡겨버렸어요. 요셉이 얼마나 정직한지, 그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집안일을 처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재산이 크게 늘어났어요. 집안이 평화롭습니다. 당시 요셉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세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사람들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어요. 야,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네. 저 사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믿을 수 있어.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였던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주님의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정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실 종들이 상전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은 전혀 관계가 없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툭 던지고 있지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접점을 발견하려고 했어요. 다 하나님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바울과 같은 사람은 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과의 영적 접점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나다나엘,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어. 나사렛 예수야.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빌립이 이렇게 말하죠. 너 왜 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니? 예수를 만나보고 그런 얘기를 해도 해야지. 나다나엘이 들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의 마음에는 간사함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네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곳에 계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을 보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기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예수님의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신학적 용어로는 예수님의 무소부재성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장소에 존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간 속에서 존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편재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영적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직장에 가도 예수님이 없고 가정에 가도 예수님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의 영적인 접점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도 계시지만 직장에도 예수님은 계십니다. 가정에도 예수님은 계십니다. 길거리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무화과 나무 아래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서도 예수님을 만난 분이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접점을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 접점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너무 복잡합니다. 뭐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놓습니다, 세상이. 제가 3년 전만 하더라도 제 책상이 진짜 엉망이었어요. 제 책상에는 무슨 서류 뭉치에 볼펜, 스카치 테이프, 화분은 2-3개나 되고 가족 사진, 아이들 사진 막 엉망진창이었어요. 제가 하루는 가만히 앉아서 제 책상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좀 한심한 거예요, 제가. 아이고, 참 한심하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무 정신없으면 뭐라고 해요? 야, 이 귀신 나오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한참 제 책상을 쳐다보고 있는데 꼭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일리가 있는 게 귀신은 더러움의 영이잖아요. 귀신은 더러운 것에서 역사하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은 더럽다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니, 목사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제 책상을 보니까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야, 한심하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요.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입니다. 성결한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다가 제 지저분한 책상을 보시고 기겁을 하고 도망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한 날 그냥 싹 다 치워버렸어요. 그때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너 좀 책상 좀 치워라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책상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싹 치워버렸습니다. 제가 서랍을 열어보니까 막 7년, 8년 동안 쓰지 않는 잡동사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렸어요. 마치 성령에 이끌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정리하면서 조금 걱정이 됐어요. 이것들 다 버리면 불편하지 않을까?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아무 지장이 없더라고요.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더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책상에는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구경하러 오세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권사님이 제 책상을 보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사 가세요. 목사님 이사 가세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이사 가는 사람 책상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이 일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들 가운데는 사실은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5년, 6년 된 옷들이 있죠? 저는 10년 된 옷도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저희 누나가 사준 옷인데 그거 못 버리겠더라고요. 근데 다 버려버렸어요, 그냥.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찬장 서랍 한번 열어보세요. 몇 년 동안 쓰지도 않는 잡동사니들 가만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정리하십시오. 다 버리십시오. 1년, 2년 동안 안 쓴 거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사는데 아무 불편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영적인 접점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책상에 너무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잡동사니들이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거 싹 다 정리해야 됩니다.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것, 의미 없는 것 다 정리하십시오. 그것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영적인 접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끔 인생의 모든 스위치를 다 꺼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해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죠, 세상이.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몰입하게 되는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의 영적인 접점을 찾게 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필요 없는 거 싹 정리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집을 방문하셨어요.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대접하고 싶어서 막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막 준비를 했어요. 그 당시에 뭐 에어컨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막 땀을 펄펄 흘리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항의를 했어요. 예수님, 저는 주님 대접하겠다고 주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제 동생은 저렇게 편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십니까? 제 동생 좀 야단 좀 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르다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 대접하는 거 엄청나게 귀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일이지요. 천국에 상급이 쌓일 만한 일입니다. 헌신과 봉사를 절대로 부정해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데 일이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뒷전이에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저것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분주해요. 그러시면서 분주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라고 하셨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저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으라는 뜻입니다. 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이 일 저 일 너무
분주한 경우가 있죠. 교회에 와서 정작 만나야 할 분은 예수님인데 일이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예수님 얼굴 한번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한번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정신없이 이리저리 그냥 뛰어다니다가 예수님과의 접점을 찾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르다가 되면 안 됩니다.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봉사의 가치를 평가절하해서는 절대 안 되지요. 봉사는 귀한 일입니다. 헌신도 귀한 일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운영되지요. 그래야 교회가 돌아가지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천국 상급이 쌓이는 겁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역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